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랑하는 맛에 세상을 산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랑할 것을 자랑하고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하는 것이 그것 또한 행복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오래전에 TV에서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어떤 남자가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진품이라고 하는 문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남자는 이 문서가 가문의 자랑이라고 하면서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를 감정한 결과 그 문서는 노비문서라고 밝혀졌습니다. 자신의 자랑거리를 알지 못하고 자랑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16절에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오만함을 의미합니다. 온갖 종류의 세상적인 확신은 어리석은 확신이며 천박한 자만심이며 결국 악으로 치닫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성도는 겸손한 사람은 자랑할 것이 하나님께만 있고 내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바울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걸 자랑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을 자랑했습니다.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랑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러한 자랑은 이러한 것은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이 배설물이 무엇입니까?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제 그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같이 편지를 쓴 바울은 고린도를 향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쳐도 종소리가 내는 것처럼 바울은 어디를 쳐도 십자가 소리만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그렇게 단언했습니까? 그것은 첫째가 무엇인가 하니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 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로마인들이 보면 사형터리올시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들이 보면 우리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귀한 것은 구원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헤아를 창조하신 후에 말씀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짐은 벌금형도 아니에요. 감옥형도 아닙니다. 죽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죄인은 죄의 값을 치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짐승이 사람 대신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죽음으로 치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구원의 중심에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캐나다 토론토의 한 호수에 오리 한 마리가 먹이를 먹다가 부리가 깡통 따개에 씌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리는 먹질 못합니다. 아사 상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리를 잡아 그것을 벗겨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리는 도무지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리는 결사적으로 도망갑니다.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큰 그물을 짰습니다. 그러나 어찌나 잡세게 도망가는지 오리를 잡는 데 실패했습니다. 스카이 다이버를 동원시켜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땅으로 오리를 잡으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리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그는 오리들이 맛있게 먹는 먹이로 유인했습니다. 그 호수에 있는 다른 오리들은 다 모여들어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유독 부리의 깡통이 맥힌 오리만 오지 않았습니다. 그 오리를 한 마리 잡기 위해서 10만 달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잡지 못하고 모두 허사가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 오리는 굶어 죽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리는 자기를 살려주려는 사람들의 진심을 조금도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자꾸 도망만 칩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지구상에 가장 장수하는 동물이 거북이라고 합니다. 어떤 거북이는 1000년을 살았다는 거북이가 있고요. 어떤 거북이는 5000년을 살았다는 그런 거북이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거북이가 장수하는 이유는 그렇게 무겁고 딱딱한 것을 등에다 평생 짊어지고 다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했습니다. 십자가를 평생 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장수의 복도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또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 이유는 무엇인가니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물건을 사고 나면 영수증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남녀들이 사귀다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약혼을 하게 되면 약혼 반지를 서로 교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영수증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이면 십자가에서 아들을 주시니가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바울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000불을 줄 수 있다고 10,000불을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00만 불을 줄 수 있는 사람은 10,000불을 줄 수 있습니다. 100개를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줄 수 있다고 해요. 100개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못 주실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옳시다. 30년 동안 선극을 하면서 예수님 역을 맡은 배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안톤 레이지라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그의 연극을 보고 감동을 받은 부부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연극에서 지고 있던 십자가를 한번 빌려진 다음에 사진을 찍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는 순간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연극인데 구태여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역을 맡았던 안톤 리지는 대답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지 못한다면 내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같은 무게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도저히 실감이 안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심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영수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옳시다. 이 말씀의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값비싼 존재를 알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놀라운 사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이게 100불이요. 그럼 100불을 주고 그 물건을 샀습니다. 그러면 이건 100불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고 구원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만큼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그는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를 갖다 주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능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지혜는 있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는 능력과 지혜가 겸존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에서 생명의 승리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마귀로부터 승리입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놀라운 무기는 사망 권세이죠. 사망 앞에서 모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사망 권세를 박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마귀로부터의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라는 말은 전쟁이 있다는 말이에요. 전쟁이 없이 무슨 승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의 마당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영적 전쟁의 마당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십자가를 붙잡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으로 쓰여진 것은 로마 황제 콘스탄틴 황제 때부터였습니다. 그가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 십자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 깃발을 만들어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대승리를 하였습니다. 그 십자가가 기독교를 상징하는 마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스위스의 국가도 십자가입니다. 유럽의 국기들이 십자가가 많아요. 스위스는 국기의 십자가가 아주 뚜렷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아놀드 본 윙클레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스위스의 위대한 영웅이었다. 적군이 스위스로 쳐들어와서 한 도시 한 도시를 점령하고 나왔습니다. 그럴 때 스위스의 병사들은 훈련도 되지 않았습니다. 군사의 수도 적에 비하면 엄청 적습니다. 스위스 근대는 아예 자포자기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포기 상태에 있을 때에 아놀드는 십자가를 높이 들고 적진을 향해 들어가면 말했습니다. 내 말을 들으시오. 여기는 나의 집과 조국과 나의 사랑하는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사들은 모두 등을 돌리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나는 적을 물리치고 우리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는 십자가 깃발을 들고 적진을 향해 쏜살같이 달리며 외쳤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적군이 아놀드의 가슴에 창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피를 토하고 죽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스위스 군대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모두 돌진했으며 생명을 걸고 돌진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스위스를 위기에서 구원하였습니다. 그 후부터 십자가는 스위스 국기에 그려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승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윌리엄 헨리 워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업적이 있으면 대가가 있다. 목표가 있으면 적대자가 있다. 승리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 성공이 있으면 희생이 있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실 때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말씀 한마디로도 구원할 수 있지만 그런 방법을 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 없으신 사람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죽음으로 치루어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물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우주의 법칙은 저항의 법칙이다. 비행기가 나르는 원리도 저항으로 인하여 물체가 뜬다는 거예요. 공기에 저항이 없으면 비행기가 들 수 없다는 거예요. 높이 나르려고 할수록 공기의 저항은 크다는 거예요. 공기의 저항이 클수록 비행기의 부력은 커져서 더 높이 나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최고의 사역자, 하나님의 사람은 모세입니다. 신학의 최고의 복음의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이 모세와 사도 바울의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일을 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는 그 두 분에게는 이 귀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강한 저항이 있었다고 하는, 저항하는 세력이 강했다는 거예요. 저항이라는 부력 때문에 이들은 도리어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막강한 힘이 가장 많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다 보면 막힘이 있고 막히면 뚫고 나가고 가다 보면 또 막히고 그러면 기도하고 매달려 뚫고 나가는 두 분의 생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바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반대자들의 저항이 일생 따라다녔다. 안디옥에 가면 안디옥에 따라다니고 마게도니아에 가면 마게도니아에 따라가고 소아시아에 가면 소아시아에 따라오고 예루살렘까지 평생 로마까지 그들의 반대 세력은 끈덕지게 따라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평생의 반대자가 끝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자랑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승리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우리의 생은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랑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자랑거리가 있어야 인생 살 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쓸데없는 것 자랑하면 그것이 도리어 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단하십니다. 왜 그러면 십자가는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있던 인생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증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사랑했느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십자가는 죄에 대한 의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그걸 알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 십자가로 자랑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